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만왕의 왕이시며 만물을 치리하고 다스리시며 홀로 말씀으로 영광 중에 계시다. 만물의 모든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경륜을 두시고 땅의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삼으시고 하늘의 영광을 부활의 영광으로 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도 살아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주께서 장차 오실 자요 이 땅의 모든 선과 악의 징계와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믿는 자들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가 천기는 구분하되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과실을 받은 자마다 시대를 구분하게 도와주셔서 지금 이 땅의 악한 자들의 괴계가 무엇을 말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믿음에 굳게 서서 좌로나 후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주의 말씀의 진리를 선으로 붙잡아 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를 그릇되다 질책하며 저를 모독하고 세상이 내어버릴 때 하나님의 임하심이 함께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도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다는 징조가 보이었고 저 악한 흑암의 무저갱의 문이 열리고 있사옵고 또한 불과 유황과 연기가 거기서 올라오는 것이 보이나니 주의 하나님 이 시대의 이 엄중한 악한 영적인 흑암의 때를 아버지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엘리야 선지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로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들의 능력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저들의 지혜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양육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 피난처를 예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선지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 저들이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지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사온데 주여 심히 두렵나이다. 아버지여 주의 애통하는 심령이 아버지 연약한 종의 심령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지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마음의 흡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지난 70년간 물 붓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처처마다 거룩한 의인들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루터기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그루터기들마다 하나님 마음을 같이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비록 그 숫자가 적지만은 천국의 잔치를 맛볼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리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또한 훗날에 놀라운 진리의 등대를 이 땅에서 세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주여 한없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악한 원수 마귀의 종도를 폐하여 주시고 거짓 종도를 폐하여 주시고 자기 배를 불리려는 악한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파는 자들을 폐하여 주시고 게으른 종을 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아버지 모형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자들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한 하나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마다 피할 길을 내시고 붙들어 주시고 환난에 공고를 당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환난이 지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참된 영혼의 찬송이 이후로 더욱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멀어서라든지 먹고 마시고 눕고 일어서는 저들의 처소를 아브라함의 처소 같게 도와주시고 이삭의 처소가 같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손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돕는 천군 천사의 돕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게 도와주시고 형통한 길을 하나님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도 거룩한 의인들의 노고와 또 이 악에 대한 하나님 저들의 모든 수고가 하늘의 상급이요 의의 증거가 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계속 봅시다. 자, 20장 9절 봅시다.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지금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예수께서 겸손의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루살렘의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장 낮은 자의 권위의 모습으로 가는데 그 모습은 하늘의 평화요 땅의 높은 곳에서의 가장 귀한 영광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겉옷을 저의 발밑에 던졌다. 이것은 우리의 이 세상 모든 생명과 이 삶의 그런 제도와 양식들 모든 것들을 다 예수의 겸손 아래 둔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자마자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그 지경을 다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정화하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 두령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그들이 모의를 꾀했다 했잖아요. 이 모의하다라는 이 말이 그 사슴이 물을 먹지 않으면은 그 풀의 독을 해결하지 못해서 해독하지 못해서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 그런 지경에서 물을 찾는 그런 심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질병이 닥쳐서 어떤 해독제, 어떤 약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을 때 오늘 죽는다 그런다면 그 해독제를 찾으러 다니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는 그들이 참지 못하고 예수께 와가지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줬느냐, 예수님에게 그 법적 권세, 네가 무슨 권세로 무슨 권리로 네가 누구간데 누가 시켜서 이 일을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지 아니하고 묻기를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 왔느냐 하늘에서 왔느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영이 임하여 물세례를 줬잖아요. 회개의 세례를 줬단 말이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듣고 전부 다 통해 자복하면서 자기 죄를 요단강, 그 내려가는 요단강, 내려가다 이런 뜻인데 그 심령에 완악하고 목이 곱고 높아진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려갔어요. 요단강 끝에는 사해가 있는데 그 사해는 일반
바다보다 400m가 낮아요. 가장 낮은 바다예요. 400m. 이 땅의 숫자 4, 거기에 곱하기 완전 충족수 100, 400m. 그 사해의 소금바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사해, 유리바다의 상징적인 그 모형인 파도가 없는 그 사해 바다에 요단강 물이 흘러간다 이 말이죠. 거기에 내려와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할 때 백성들이 전부 다 회개 영이 임하여 회개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러니 그들이 만일 사람에게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라 인정하니 저희가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이 돌로 치는 형벌이 율법의 법이에요. 율법을 어기면 돌로 치고, 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입술로 거짓 증거하면 이것이 들통났을 때 옛날에 그들을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자는, 거짓 증거하는 자는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모함하여 그를 죽이거나 상해하게 되면 그 참 선지자에게 상해를 가한 그 악한 자를 또한 심히 큰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참 선지자를 죽여도 죽인 자에 돌로 치게 되고, 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도 돌로 쳐서 죽이게 되고, 율법을 어겨도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돌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돌은 반석이죠, 반석. 자, 이렇게 대답을 하니 예수께서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이 포도원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귀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농부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죠. 그죠? 그리고 뭐 넓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 아래 있기 때문에 다 농부가 되는 거죠. 포도원 비유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종들을 불러다 놓고 왕위를 받으러 먼 타국에 가는 때에 종들에게 한 문화씩 준 비유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비유예요. 그 먼 타국에 갈 때 이 종들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이에요. 그 누가복음의 특징은 먼저는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심판받는 자들에게 대한 이런 메시지를 주는데, 먼저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 문화씩 받았으니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소홀히 여기거나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의심하거나, 그리고 과연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 믿음 약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죠. 그런데 지금 이 포도원은 바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들의 두령들에 대한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자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집, 그리고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이게 세라는 말이 임대해주다, 빌려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10절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 소출이란 말이 이게 칼포스라는 단어예요. 이 칼포스라는 말이 결과, 행위, 그리고 이익, 남은 이익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과실이란 말도 있고, 그러니까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그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걸 이제 바치게 하려고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 빈손으로 보냈다. 이런 뜻이에요. 심히 때리고. 줄 게 없으니까 빈손으로 보낸 것입니다. 11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누가복음에서는 죽였다 말은 없고 이 거저 보냈다. 그냥 빈손으로 보냈다. 이걸 지금 이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냥 돌려보냈다. 그리고 12절 봅시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13절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세 번째 종도 심히 상하게 하여 내어 쫓았다. 이 종들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개할 것과 하나님 말씀에 다시 돌아올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과 삶의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진리의 양식이 나타나도록 얼마나 권면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다 이 말이에요.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왜 거저 돌려보냈다 이렇게 하냐면 그 말을 안 들었다 이런 말이죠. 거저 돌려보냈냐면은 예수님이 비유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에게는 열매가 없어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줄 게 없어.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알았다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내 말을 알아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정도 때려 상하게 하여 거저 보내고 주인이 근심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그는 좀 두려워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14절 봅시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이는 상속자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왔는데 저를 죽이면 이 모든 포도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세운 이 율법의 이 선과 악의 제도 이 얼마나 멋있냐 이거죠. 죄 짓고 잘못하고 살인자들 다 진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잘 살게 하자. 원래는 이게 율법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너무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면 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악인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 죄를 안 짓을 수밖에 없고 거짓을 행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런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상속자만 죽이면 누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법을 가르쳐 주겠느냐. 저희만 없으면 이 땅은 영영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의 것이 된다.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것인 것입니다. 이제 저 옛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고 성과 대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5절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이 사람들이요, 요즘 지금 17절, 16절에 보면 아들을 그들이 내어 쫓아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보낸 종들은 거저 보내었다 그러고 아들은 쫓아 죽였다 그래요.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에 지금 비유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였으니 그 주인이 이 포도원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 같으냐 하고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농부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주인의 포도원을 주인이 멀리 가 있는 사이에 말 그대로 강탈한 거 아니에요. 아들도 죽인 거 아니에요. 종도 쫓아보내고. 그렇게 죄를 졌는데도 그 죄를 지은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죄를 짓고도 그 죄를 그런 거 심판하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말이 그렇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17, 8절 봅시다.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건축자들이 쓸모가 없는 돌이라서 버렸어요.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이 구원을 향하신 자기 희생과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믿는 자들의 구원하심 하나님 아들 삼으심 이런 그 돌은 지금 이 세상의 선과 악의 세상을 쌓는 그 길은 쓸모없는 아주 이상한 돌이에요. 이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이 꾸불꾸불 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뭐 집을 짓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세상 필요 없는 나무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래요. 열매는 많이 맺혀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그 돌을 보고는 그냥 이런 돌은 필요 없다고 버린 거예요. 버렸다 이거예요. 노아도 버리고 롯도 버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그와 같은 처지에 있을지라도 슬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버림받았다. 그러나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이 아르케, 근본, 근원, 기초, 가장 본질, 본성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퉁이 돌이 그 돌을 탁 놓으면 집이 그 돌을 기준으로 그와 같은 돌들로 이렇게 쌓이게 되어서 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깨어지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이 세상의 이 죄와 사망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면 다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 심령이 다 깨어져서 예수 위에 깨어져야 그 모퉁이 돌과 연계해서 하나로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돌이 만약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게 엄중한 진노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심판. 그 돌 위에 돌과 연합되는 자는 깨어져서 저와 하나가 되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질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이것을 그들에게 엄중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아버지여 자기 뜻대로 자기
갈 길로 가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른 길에 들어왔사옵고 좁고 협착한 길에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시마다 때마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 은혜 반열에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